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성경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그 기준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교리를 보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순수하게 보존되었던 시기를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시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교황이 점점 돈과 권력과 쾌락에 탐닉하면서 교회가 타락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전통의 이중원천설.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신 것은 아니다.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교회에 설명해 주신, 구두로 설명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꼭 매이지 않더라도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근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에 없는 교리들도 발표하고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황과 중세 가톨릭의 타락상, 돈, 섹스, 권력에 탐닉한 것입니다. 먼저 권력. 처음에는 교황을 베드로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 속에는 베드로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교황 속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우리는 교황은 사도를 계승한 사람은 맞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교황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황은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선포할 권한까지 주장합니다. 교황은 교회의 수장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모든 사건에는 교황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든 로마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로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건 교회의 수장권입니다. 교회에서 최고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다. 보통 왕이나 황제들은 하나의 검만 가지고 있지만 세속의 검, 칼만 가지고 있지만 교황은 두 가지 검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검과 세속의 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진 교황에게 모든 권력은 순복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 왕이나 황제가 있으면 성무중지령.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프랑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문을 닫아버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례를 주지 않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원죄를 씻지 못해서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사제를 통해서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을 낳는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만약에 성무중지령을 내려버리면 그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러면 귀족들이나 왕들도 영적인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거죠.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교황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과 마녀 혐의를 씌워서 종신형, 화형, 극형을 선고합니다. 이게 형틀입니다. 이래갖고 팔다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몇 가지, 이게 아주 많은데 이 중에 좀 약한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를 뽑기도 하고 뼈를 탈골시켜버리고 무릎 같은 데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사람을 톱으로 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형시키는 것. 그 지역이 종교개혁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종교재판소를 세워가지고 교황을 따르지 않는 수백 명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대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대학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가톨릭이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씻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성직매매를 했던 사람의 성직매매는 뭐냐면 추기경직, 주교직 높은 그런 성직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왜 돈으로 사느냐? 엄청난 돈을 줘야 그 성직을 사게 되는데 성직을 사고 나면 그보다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교회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만 갖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을 일단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직 산 사람이 은행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빌려놓으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면죄부 판매의 일부는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쓰고 일부는 내가 빌린 돈 갚아라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이죠. 무자격자, 인척, 10대, 20대의 어린 조카, 제후의 아들들에게 막 성직을 하사했습니다. 성직자들은 부와 사치에서 왕들, 귀족들과 대등했습니다.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교황들 중에 서자가 없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교황이나 성직자들 결혼 못하게 하죠. 근데 결혼 안 한 성직자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것도 첩을 여러 명 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들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성직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기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하지만 다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놓고 산다는 것이죠. 그들을 교육하고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그게 심해가지고 첩을 여러 명 들인 사람들도 많고 그 자녀들을 교황이 원래 자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왕들과 귀족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런 로비를 벌이고 바티칸에서는 결혼식과 잔치들로 흥청하고 내실에서는 외설스러운 공연들 만연했습니다. 피우스 2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 많은 여성들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연애 모험담을 집필을 해서 프리드리 3세의 역사,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즐기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당시에 레오 10세는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 교황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부터 즐기자. 그러다 보니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겠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톨릭 제도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지옥에는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이 켜져 있었다. 가톨릭이 가르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불어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성내에 매달리게 하려는 목적에 쓰였다.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 오금을 못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정제로 연옥이 소개되었다. 지옥에 빠져도 연옥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거나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거기에서 벌을 좀 받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사기가 높여지면 이러면 또 교회에 복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연옥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 뭐냐면 또 지옥을 강조하는 겁니다. 형벌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 공포는 다시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면죄부를 사기 위한 금화가 동전통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에서는 처음에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교회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정립되다가 그까지는 정립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교황이 절대 권력을 얻게 되면서 부패하게 되면서 뭐가 정립되지 못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론이 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론을 주제로 삼았던 종교회의는 418년, 529년, 그 이후로는 1000년 동안 가톨릭에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1000년 이후에 트렌트 종교회는 어떻게 열렸느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그거 반박하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다. 성경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 정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배웠던 스승 가브리엘 비엘이라는 스승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스스로 선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뭡니까?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가톨릭에 만연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을 부추겼던 가톨릭의 가르침 때문에 귀족들이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도, 그러고도 죄의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의 일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루터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이 치는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성 안나여,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약을 하고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 모든 것들은 다 지켜서 만약 수도 생활로 하늘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일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수도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실제로 루터는 그때 건강을 망쳐가지고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나오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 말씀은 너무 높고 너무 힘든 것이어서 아무도 실천할 수 없다. 우리의 체험과 느낌으로 입증되는 그대로다. 올바른 남자 여자 아무라도 예를 들어보자. 자신의 비리를 거슬리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 조금이라도 성가시게 군다면 친구에게는 안 그런다 할지라도 원수에게는 당장 버럭 화를 내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리 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씩 고해 신부를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6시간 동안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 신부가 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군요. 슈타우피츠는 여보게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고 싶거든 용서할 근거를 가지고 오게. 시시끌렁하고 잘일구레한 죄 말고 어버이를 살해하고 오든지 신성모독을 하고 오든지 간음을 저지르고 오든지. 그런데 계속하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성지순례를 갑니다. 독일에서 이태리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룩한 로마,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고 그리고 성물들이 있어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스칼라 산타성, 이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올라갔던 계단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 자체를 전부 가져와가지고 로마로 옮겨버렸습니다. 여기에 가서는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계단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계단입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얼마나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단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다고 죄 용서 받는다는 걸 누가 확인해 주지?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신부들은 성지에 사니까 더 영성이 있는 신부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자기 죄를 깊이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저속하고 수준이 낮은지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왜 죄라고 생각하느냐? 죄를 너무 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고는 도대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데 그들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제가 용서될 수 있겠느냐? 결국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면서 인간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이성에 반대되는 것 아닌가? 그처럼 자비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되는 분이 비참한 자들의 죄와 고문을 두고 영원히 희희낙낙거린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지 않은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잔인하고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소리다. 이것 때문에 모든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심했는가? 나 자신도 이 절망의 심연에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난 하나님을 정오했던 사람이다.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가톨릭이 가르친 교리와 실천 때문에. 그러던 가운데 스승 슈타우피츠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슈타우피츠가 가만 보니까 이 루터는 구제불능이다. 수도사로 놔두면 절대 은혜를 깨닫지 못하겠다 싶어서 비텐베르크 학장이었거든요. 슈타우피츠가 이제 내가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자리를 자네가 물려받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루터는 깊이 있게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시편 강의 시작해서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 그러던 가운데 시편 22편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왜 이런 영적 시련을 당하고 계실까?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버림받았을까?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 왜 이런 절망을 당하고 계실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우리와 한 몸이 죄인과 한 몸이 되어서 죄인이 담당해야 될 형벌을 받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가톨릭이 가르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지개 위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가톨릭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지개가 있죠? 그 위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칼이 나오죠. 심판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 단계는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마귀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삼켜지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귀신들이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삼켜진 바 되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지기 위에서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있나 없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가톨릭에서 가르쳐왔던 예수님인데 시편 2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지개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계실까?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본문이어서 루터의 회심 체험 간증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내 상황을 말하자면 수도타로서는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내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께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것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제치고 순수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여움이나 불친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마음,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성남분으로 보는 사람을 그분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의 얼굴에 검은 구름이 덮였을 때처럼 하나의 커튼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말씀을 통해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루터의 내용에 보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아주 길게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일부만 다룬 것이고요. 이런 복음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면 로마 가톨릭은 율법이라는 걸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복음도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각 주제들이 다 있지만 율법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개념, 율법의 역사, 율법의 본성, 결과, 용법 이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것을 율법을 중요하게 다루었느냐면요. 율법 신학을 잘못 가르쳐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삼은 것이 가톨릭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가르쳐야만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개념은 크게 성경 안에서의 율법과 성경 밖에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의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해라 명령하신 것, 이것은 내 뜻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 또 다른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명령과 금령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명령과 금령으로 보면 성경 속에서 명령과 금령만 빼서 보면 그게 율법의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부대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켰고 어떤 사람이 율법을 깨뜨렸다 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죠. 그것도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또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겪는 위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이익과 어김으로써 갖게 되는 손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도 다 율법의 범위에 속합니다. 율법은 더 넓게 보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오경은 율법책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 선지서와 예언서는 모세오경과 다른 게 아니라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율법의 적용이니까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율법의 말씀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율법입니다. 바울도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입술로도 가르치셨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웃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도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를 보면, 영화를 보면 화면이 있고 자막이 있죠. 예수님이 화면에서 나타나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모범으로 보여주시죠. 그걸 자막으로 설명한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율법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살아야 할 율법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다른 기도문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백하죠. 죄를 다루고 있죠. 그건 역시 율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복음이죠. 복음인데 복음이 있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이건 성경 안에서의 율법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 지키느냐 마느냐 이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죠. 두 번째로 성경 밖에서도 율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루터에게 율법은 성경 본문 속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본문 속에만 한정된다면 율법은 언제부터 생기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때 율법이 생긴 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활동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에게 너의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셨거든요. 그건 뭐냐? 가인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모두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록된 율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원하지 않는지를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율법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율법을 읽어보고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이해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글로 새겨주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선악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율법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